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건강하시죠? 네, 물어보세요. 건강하시라고. 건강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태바가 되어주십니다. 믿으시죠? 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이 기도를 앞두고 저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사실 서 있기도 못해요 지금요. 괜히 주일날 설교를 하라는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왜 이렇게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 야, 이 얼마나 이번 화요일에 역사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가 싶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이 우리 은혜 받읍시다. 지금 이제 설교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지난주부터 5주간 쭉 설교하는 거였는데, 이번 주제가 논스톱 도전 배가 부흥이잖아요. 늘 말씀 이게 1년분 설교예요. 근데 지난주 첫째 주, 맨 첫째 주 너셀프 그리스도인에서 N 썼죠. 넌 그 다음에 오리지널 그리스도인, 라스팅 그리스도인, 스트롱 그리스도인. 그런데 오늘은 테이블 그리스도인. 인적 자원의 권세를 받고 물적 자원의 권세를 받고 그 다음에 영적 권세를 받고 입술의 권세를 받은 우리 교인들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 하려면 이 네 가지는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잊지 말아주세요. 이걸 네 자로 사자성을 제가 만들었지. 뭐라고? 인물, 영, 입. 참 똑똑해 우리 교인들. 자, 옆에 분은 인물, 영입 합시다. 한 번 더. 자, 인물, 영입 합시다. 뭔 소리 하는 분도 유튜브 들어봐. 그냥 4주간에 참 제가 이 인물 영입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고, 야, 이거 좀 괜찮다 이거. 첫 주부터 머리를 짜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물 영입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늘은 이제 테이블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어디서 나오면은 테이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읽으셨잖아요. 내 식탁에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식탁 문화가 나오게 되죠. 이 식탁은 여기 히브리어를 보니까 슐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식탁 여러 가지 쓰이는 거예요. 밥상이라고도 하고, 또 뭐 일반적으로 우리는 밥상머리라는 말을 많이 썼죠. 탁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식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쓰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식탁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을 쭉 보니까 이 슐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가 쓰여진 것이 한 3가지 정도로 쓰였더라고요. 용도가. 이걸 정리를 잘하는 사전들도 있더라고요. 봤더니 첫 번째로 뭐냐면 성막과 성전에 있는 구별된 진설병상. 진설병이라는 것은 아시죠? 성막에서 놔두는 떡이에요. 한 줄에 6개, 또 한 줄에 6개에서 12줄을 놔두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떡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먹이신다, 이런 의미로 진설병. 진설병이라면 면전의 떡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떡이라 해서 진설병이란데, 그걸 놓는 상이 진설병 상이에요. 그때 쓴 단어가 이 슐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이 진설병상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성전을 지었을 때 또 솔로몬이 진설병 떡을 상을 만들었어요. 이제 더 좋은 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만든 상을 만들 겁니다. 성전에 쓸 수 있도록, 성막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오늘날 주는 게 뭐냐면, 저는 여기서 뭘 받느냐면,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해 드리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떡과 같은 상이다. 오늘 점심에 드시는 그 식탁이 여러분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는 구별된 식탁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건요 세상에서 먹는 밥과 다른 거예요. 똑같은 밥인데
이건 교회가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해서 구별되게 준비한 떡상이, 이 밥상이 우리가 재본 이 식탁입니다. 오늘 테이블은, 오늘 점심에 드신 테이블은 구별된 테이블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성막과 성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왕가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왕가에서 먹는 테이블이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보통 한 3개 정도가 나오더라고. 뭐 여러 개를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찾은 게 3개를 찾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테이블이에요. 다윗이 식탁을 마련합니다. 밥상머리를 만들어 놓고 뭘 하느냐면, 누구를 초대하냐면 자기의 옛날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습니다. 이 요나단의 아들이 모비보셋인데 이 아들이 장애인이야. 왜? 태어났을 때 급하게 엄마가 안고 도망가다가 다친 거야. 이게 선천적인 게 후천적 장애인이야. 근데 아버지도 돌아가셨지, 엄마도 돌아가셨지, 고아로 살아가고 있는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왕이 잔치를 베풀고 식탁을 베풀고 밥상머리에다가 이 아들을, 이 무비보셋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선을 베풀어줘요. 따뜻한 왕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게 테이블이었어요. 식탁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만든 식탁이 있어요.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슐라는 정말 솔로몬의 용화라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화려한 상을 마련한 거야. 그리고 누가 찾아왔냐면 스바 여왕이 찾아와요. 욕 아니에요? 잘못하면 시바 여왕을 하니까 무슨 욕인 줄 아는데, 스바 여왕이라는 건 이 사람의 여왕이 찾아왔는데 이 기가 막힌 왕의 밥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기가 생전 처음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야, 솔로몬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영광을 받았구나는 그 식탁이 솔로몬 왕의 테이블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 다음에 귀한 게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느냐면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요, 성전 지구 애쓰는 관원들을 불러다가 격려해 줍니다. 고생했다. 성전 이제 나를 얼마나 했으냐면 격려의 식탁을 마련해 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베푸는 이 식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어려움 당한 사람 데려다가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이거 먹고 힘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비록 보기에는 반찬 몇 가지 안 되고 그러지만 이거는 기도가 쌓여있는 화려한 식사다. 그들이 나갈 때는 감동받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 저는요 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한테 즐거움을 주더라고요. 뭐라고 웃으면서 뭐도 만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주제 중에 기쁨이 있는데 나한테 기쁨을 준다고.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식탁이 왕가의 식탁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먹고 우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왕 같은 사람으로 왕을 대접하는 왕가의 식탁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 음식 먹고 우리 교인들이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다,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먹고 힘내라고. 느헤미야가 왕가의 식탁을 마련해놓고 수고한 사람을 다독이면서 먹어 힘내라 힘내라 고맙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식탁이, 이 테이블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먹는 이 테이블 식탁이, 이 밥상머리가 왕가의 식탁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를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개인의 집에서 먹는 밥상이 있어요. 이 테이블, 이건 뭐냐면 엘리사 선생님이 그 어떤 활동을 하고 다니는데 수냄 여인이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 선생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고 가세요. 그냥 지나가면서 와셔서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이 수냄 여인의 개인적인 집에 가서 밥을 먹는, 나이가 좀 많이 드셨나 봐요. 근데 이 식사를 먹고 엘리사가 뭘 해주냐면, 당신 이맘때 아들 낳을 거야. 아니 나이가 먹으니 그만 문 닫았다고 생각했는데, 엘리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식사 대접 한번 했더니 그 집에서 아들이 있다고 하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1년 후에 아들이 생긴 거야. 이게 개인의 집에 초대하면 그 식탁은 문제 해결하는 테이블이 될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생긴 게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 아이고 왜 아들이 죽었는데, 그냥 또 죽은 게 아니라 엘리사 선생을 모셔다가 기도를 받았더니 이 아이가 다시 살았어. 이게 바로 개인에서 마련한 테이블입니다.
밥상머리 식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테이블을 잘 펴셔가지고 이런 축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물 영입하셨으니까 테이블 한번 펼치시죠. 내가 오늘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해 드리는데 무슨 명절 음식이냐고 하면서 하는데 너무 맛있게 생겼어. 욕심 같은데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근데 목사님 체면에 나 먹어볼게? 라고 못하겠더라고. 너무 맛있게. 근데 이제 이따 이제 기대를 부풀게 했는데 애기게 하면 안 돼.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고, 왕처럼 준비했으니 왕처럼 잡수시고, 구별해서 준비했으니 구별해서 잡수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뭔가 문제 해결을 하는 걸로 만들었으니 여러분, 수냄 여인의 개인 가정의 식탁처럼 우리 교회 모든 교회 가정들의 식탁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신 게 밥상머리를 참 중요시 하겠습니다. 테이블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기억나면요, 밥상머리에서 들은 게, 식탁에서 배운 게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교육을 하면 이렇게 차근차근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떠시면 저희 선친은 퉁명스러웠어. 밥 먹는 습관 가지고 나무라시지. 그러니까 밥 먹는 게 밥이 맛있는 게 아니야. 이게 멀리 있는 반찬을 가지고 가려면 멀리 뻗지 말라는 거야. 네 앞에 있는 거 뭐를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방해하면서 이렇게 멀리까지 가냐. 이게 이제 신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 탁 치면서, 야, 멀리 있는 거 먹지 말고 가까운 데 먹어. 이거. 이러면은 밥을 맛있게 먹는 것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겨우 어떻게 먹고 후다닥 일어나는 게 저희 밥상머리였습니다. 저만 그런지 여러분 지금 모르겠어요. 그 굉장히 맛있는 음식 앞에서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안 그러셨나요? 별로 반응 없구만. 근데요, 유대인들은 달랐더라고요. 밥상머리 교육을 했는데요, 여기서 유대인들의 엄청난 빛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밥상머리 테이블 교육이라는 게, 이 테이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게 엄청 중요한 거구나. 밥을 먹을 때 이게 모든 것이 공급되고 공감되고 이해되고 또 사랑해주게 되고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고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을 보고 이 밥상머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요, 그 결과 이런 것도 미리 테이블 문화를 알고, 하나님의 밥상머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테이블이고, 왕의 집안같이 먹는 정말 화려하고 융성한 음식이고, 어떤 개인이 먹을 때는 이 밥상을 먹으면서 인간의 문제 해결되는 이런 것들을 미리 깨달았던 유대인들은요, 결과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대단하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데이터를 올려놨더라고요. 이 테이블 교육의 결과, 특히 이제 밥상머리 결과, 우리나라 이제 언제 통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도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유대인과 우리나라 인구수를 비교했는데 유대인이 우리나라도 5분의 1 정도 수준이래요. 정확히는 제가 아까 말씀, 이게 이 통계 낸 연도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 인구래요. 그런데 노벨상 수상한 사람 25%가 됐답니다. 우리나라보다 25%가, 전 세계 25%가 유대인들이에요. 또 정치나 경제나 과학이나 예술 등에 있는 엘리트들은 전부 다 10% 정도는 다 유대인이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떼부자, 억망장자는 30% 차지하. 유대인들이 돈을 흡수하기 시작하며 세계 경제 힘들 겁니다. 왜죠? 밥상머리 교육했습니다. 테이블이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유대인의 테이블 교육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인물 영입해서 테이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테이블이 구별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밥상머리가 왕처럼 화려하고 멋진 밥상머리가 됐으면 좋겠고, 비록 마른 떡 한 조각을 놔두고 맹수에 한 잔에 밥을 먹을지라도 왕의 심정으로 먹고, 아내가 먹을 게 없어 가진 것이 없어서 비록 마른 떡 한 나라도 내놨을지라도 나는 왕을 대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며, 이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떡이라고 여기시고,
그 가정에서 식사를 들게 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테이블이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우리가 먹는 이 테이블에서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복이 있을까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테이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정리하게 된 거죠. 읽어보죠. 시작. 밥상머리에서 여호와 경외 신앙을 전수해 가족을 비롯한 국가 사회까지 모두 결실한 포도나무로 만듭시다. 한 번 더 시작. 밥상머리에서 여호와 경외 신앙을 전수해 가족을 비롯한 국가 사회까지 모두 결실한 포도나무로 만듭시다. 안 주무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거든요. 졸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오늘 설교는 졸지 말고 들어주세요. 시작. 명절 끝이라 먹어놓은 게 있지 뭐 씌워놓은 게 있지 얼마나 졸려. 근데 이거는 꼭 듣고 가야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십시다. 밥상머리 할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이 결실한 포도나무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자, 3절 오늘 가장 핵심 포인트의 설교는 3절에 있습니다. 읽어보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어떻게 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지켜야 하는 자들은.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 그 앞에 부제가 붙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이 128편이 언제 쓰였는지는 몰라요.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에 이제 순례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엔 여성들은 안 가고요. 대부분 남성들이 갑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손잡고 올라가기도 하고 아버지가 아들 손잡고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남자 혼자 올라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올라가는 노래 부르면서 올라가는 게 오늘 128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축복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128편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장미연길 올라오면서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우리 집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노래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는 영적인 특권을 말해요. 포도나무, 그래서 보통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했을 때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거든요. 성경에서 포도나무 자꾸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주는 특별한 고난을 준 겁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인물 영입의 특권. 이건 영적 특권이거든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할 때는요 그들에게 특별한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특권이고 열매는 풍요를 말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기쁨을 말합니다. 즐거움.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실해서 풍요가 넘쳐나 삶이 풍요로워져요. 그러면서 그 풍요한 걸 가지고 포도즙을 짜게 되면 그 포도주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밥성머리에서 교육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여러분의 집이 풍요로워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즐거움이 넘치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즐거운 일 많이 생겨. 저를 재밌게 하는 권사님들이 몇 명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오늘 설교하는 게 즐거움이고 기쁨인데 먼저 가르쳐줘서 감사하다고. 거기 주인공들이 몇 명 앉아있어요 지금.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디서 가르쳤을 때? 밥상머리에서 가르쳤을 때, 그 테이블에서 가르쳤을 때 집안이 풍요로워집니다. 기쁨이 넘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고난을 주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때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라고 하시고, 잔은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언약의 피라고 주십니다. 언약의 피. 이젠 이걸 마시는 사람보다 특별한 영적인 권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걸 기념함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다요, 세례받지 않으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세례받은 사람, 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증거하는 세례받은 사람 특권을 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언약의 피에 동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게 바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밥상머리가 행복한 집안은요, 얼굴빛이 다릅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밥상머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이라도 같이 식사를 하시죠. 아멘. 안 할 거 진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밥하기 싫으면 거하게 시켜서라도 좀 같이 잡숴. 어? 거기는 아멘 나오는구나. 밥을 하기 싫은가 봐. 참. 아니, 왕이 식탁을 만들라니까, 구별된 식탁을 만들라니까요. 개인의 식탁으로 기적을 만들어 보시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가족 간에 일주일에 한 번은 잔치를 벌린다. 남자분들은 다 아멘 하는데 여자분들은 니멘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네가 하세요 하는 것 같아. 이건요, 수천 년 전에 성경이 가르쳐졌고 유대인들이 이걸 해가지고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하나의 결과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요 밥상머리 교육하면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테이블 식사예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적인 축복을 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테이블이 축복의 테이블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약의 피다. 주님도 만찬을 준비하신 거예요. 식사 준비해 놓고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의 즐거움을 같이 누리자. 이 언약의 피를 마시는 자, 이 잔을 마시는 자, 왜 즐거움이 생기냐면 지옥 갔던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그 집안이 일어나는 즐거움이 그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그가 의의 백성이 되어져가는 즐거움이 그 언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왜 기쁨이라 했느냐, 왜 포도주를 즐거움이라 하냐면 그의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축복 여러분의 테이블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테이블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가르쳐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딜 가는데도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 존경하고 살아야 돼. 사람의 눈을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눈을 숨길 수 없다. 얘들아, 엄마의 눈을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는 거야. 아빠의 말은 불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을 때 기쁨이 거기서 넘쳐요. 근데 요즘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우리 사회가 반성경적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합니다.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도나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거예요. 충만해라. 새 이스라엘은 새 언약 속에는 우리 이스라엘이 중요했습니다. 제발 자손을 번창하게 해라. 충만하게 하는데 요즘은요 아이들 안 납니다. 저출산, 비혼주의자들이 많이 생겨요. 충만하게 주실 복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아가고 있어요. 매스컴도 분위기도 사회 환경도. 사탄이요 지금 이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충만한 내 축복을 못 갖게끔 하려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는요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결실한 포도나무의 축복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말이에요. 그게 바로 결실한 포도나무가 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장미용교회가 그래서 배가 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충만한 거거든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원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목교관들이 같이 밥 먹자. 와라. 자, 우리 선교 한번 같이 가서 한번 같이 애찬 한번 하자. 그래서 제가 외식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못 쓰게 하잖아요. 애찬입니다. 우리에겐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사랑의 식사. 모여서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특별 구별되어 있잖아요. 이미 보셨잖아요. 왕 같은 식사인 거예요. 그 식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에요. 삶의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테이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문은 넘쳐나는 신앙의 인재가 나옵니다. 왜? 밥상머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전수되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을 막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의 인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500년 동안 내가 낳은 자식들 중에서 예수 안 믿겠다는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요? 배가 붕이 되는 거예요. 요 테이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밥상머리에서 예수 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전하게 되면 교회는 붕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정은 배가 축복을 받습니다. 이거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문에 신앙의 인재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배가 붕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배가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뭐냐? 테이블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될 것이며 밥상머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두려운 분이신지를 일러주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밥상머리에 사는 대화법을 몇 개, 9개 정도 정리해 놓아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네, 이런 복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런 복을 받는다 하는 건데 9가지의 내용입니다. 밥상머리에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음식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합니다. 마른 떡 하나 갖다 와서 엄마 너무 고마워. 하나님이 주셨네. 애기 반찬이 뭐 맛없어? 라기보다는 고마워. 아내 남편에게도 여보 참 고생 많아서 맛있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모든 여성분들에게 식사를 매주마다 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만 하시죠. 고맙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칭찬하기보다는 과정에 대해서 격려합니다. 뭐 1등에서 잘했어 그게 아니야. 꼴등에서도 그래 괜찮아. 네가 열심히 했잖아.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너무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가 그 결과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잘했어 그래. 뭐 그 결과에 좀 또 열심히 하면 되겠지. 기다려주니까 되더라고요. 결과는요 기다리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식사 중엔 훈계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래야지 저래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밥맛 떨어져. 그 다음에 서로의 말을 기쁘게 경청하고 공감해주며 긍정적인 반응다. 밥 먹으면서 옛날 저희 어릴 때는요 밥 먹으면서 말하면 나무에서 밥알 튀어나온다고 혼났어. 근데요 유대인들 밥상머리는요 마음껏 토론하게 합니다. 잘 들어줍니다. 뭔 얘기하면 잘 들어주고 오 그래 그렇구나. 야 힘들었겠다. 그래 나도 그랬으면 그랬을 것 같아. 공감해 주는 겁니다. 단점이 있을 때는 그대로 놔두고 좋은 행동으로 단점을 덮어버리게 만듭니다. 공부 좀 해라. 네가 공부 이렇게 안 하는 거니까 못하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그래 너는 공부는 좀 못할지라도 네가 잘하는 게 있잖아. 그걸 더 잘하면 돼. 화가 난 상태에서는 절대로 말을 자제하라. 야단보다는 해결점을 두고 대화를 해라. 자꾸 엄마 아빠의 편견을 가지고 사람 편견을 가지고 혼내기보다는 아니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가면 어떨까라고 해결점을 찾아라. 그리고 위협하거나 체벌하지 말고, 야단쳤을 때는 반드시 위로해주고. 근데 혼내야 됩니다. 아시죠? 잘못하면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 대신 항상 만져줘야 되죠.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건 알지? 아빠가 너 믿는 거 알지? 상처가 났으면 만져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자꾸 듣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물어보게끔 자꾸 가르쳐주고,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뛰어난 머리를 갖습니다. 질문지를 가지고 와라 합니다. 그리고 잘 말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끌고 가면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정말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 없기 시간적으로 못 드리는데, 여러분의 밥상머리가 테이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꼭 한번 모여서 식사들 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아이들 키울 때 토요일 저녁이 만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한 2-3시간 돼요. 그 시간대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내용 다 설명하고 얘기하고 주고받고 토론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2-3시간씩 토요일 날이면 식사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결과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자녀들 나이 더 먹기 전에, 더 흘러가기 전에 여러분의 테이블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심어주고, 그러면 그 집안은 결실한 포도 같아가지고 풍요로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 할 게 있습니다. 하나 더 이건 읽어보고 가죠.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 가르칠 건 가르쳐주죠. 두 번째 말씀 시작. 밥상머리에서 여호와 경외 신앙을 전수해 가족을 비롯한 국가 사회까지 모두 어린 감람나무로 세워갑시다. 자, 밑에 부분 모두 어린 감람나무로 세워갑시다. 시작. 모두 어린 감람나무로 세워가십시다. 오늘 3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서 식탁이 테이블입니다. 왜? 자녀들과 함께 다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감람나무인데 어린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그럼 감람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특권을 상징합니다. 아까 포도나무는 영적인 특권이라고 그랬지요. 이건요 종교적인 특권이에요. 무슨 얘기냐?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는 상징입니다. 감람나무는. 우리 시대는 구시대는 지나갔고 새로운 세대가 온다.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인 거예요. 감람나무가 성장한 감람나무예요. 아까는 결실한 포도나무였는데 여기는 어린 감람나무예요. 왜? 이 어린 감람나무는 성장하면 어떻게 성장할 줄 몰라. 이 시대가 가면, 구세대 가면 새로운 세대가 열려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의미에서 어린 감람나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것이 언제 나오냐면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 때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온 땅이 바다를 물로 찼어요. 근데 노아가 이게 도대체 물이 얼마만큼 빠졌는가를 모르겠어 먼저 까마귀를 남깁니다. 까마귀를 날린 이유를 아시죠? 까마귀는 방향 감각을 잘합니다. 방향이 어디, 육지가 있는 방향이 어딘가를 알아보려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근데 까마귀가 이제는 안 돌아오죠. 돌아왔다가 안 돌아오고, 그 다음에 날려본 게 뭐냐면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날려보냈는데 다음에 그냥 오더니 일주일에 다시 보냈더니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라는 걸 노아가 깨닫는 겁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죽었던 새들은 다 죽었고 이제 하나님이 만든 새 언약의 새로운 시대,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언약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무지개 언약도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하는 이 언약으로 표시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나중에 또 일주일에 날아버렸더니 이 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젊음이 있다고 아름다운 세대가 있다 할지라도요, 한번 가버리는 새는요,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앞으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지라도 다 할 수 있는 비전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교육하는 것이 어린 감람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종교적 특권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왔을 때,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줘서 종교적 특권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너를 제사장 나로 만들어주겠다. 왜 이게 종교적 특권인지 아시죠? 왕을 세울 때 유독 올리브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게 올리브예요. 아시다시피 요즘 올리브 기름 써먹는 거 많죠. 성경에 감람나무라는 것은 현재 시판되는 게 올리브 기름입니다. 유대인들만 특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름 부음이었거든. 올리브를 부은 거거든요. 감람나무. 그래서 이건 종교적 특권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너만 제사장 나라야, 너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특권을 준 거예요. 이 감람녀라고 하는 의미가요. 그런데 이게 새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서면서부터 베드로를 통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새 언약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지위를 얻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린 감람나무인 거예요. 우리 영은이 자매가 유학을 하는데 저 청년이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 할지는 아무도 상관성 없어. 왜? 비전이 열렸기에 새로운 세대에 열리는 세대입니다. 저쪽 방에서 배우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기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라나면서 어떤 무시무시한 일을 할지 모릅니다. 저 어린 자랄 때 코실질 흘리고 자라났을 때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고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때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감람나무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사업장에게, 직장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비전을 주셔가지고 특별한 영적인 고난을 부여주셨고 신앙적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밥상머리에서 테이블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가르쳐 주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교회나 가정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비전을 갖게 될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장미영교회. 우리는 거룩한 성결의 장소였던 성막과 성전 같은 밥상머리를, 테이블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불을 누리며 선을 베풀었던 왕가의 테이블 또한 우리의 것입니다. 사람들을 초대하여 인생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각 개인의 테이블 역시 우리 장미영교회 소유입니다. 장미영교회는 테이블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테이블에서 여호와 경외 신앙을 전수해 배가 부흥을 도전합시다. 가족을 비롯한 국가 사회 모두가 기독교 신앙으로 풍요로워지는 결실한 포도나무로 만듭시다. 우리 가족들을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어린 감람나무로 세워갑시다. 2025년 배가 부흥을 도전해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의 테이블이 그리스도인의 테이블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